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와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시고 또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신문해 보아도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보면 38절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 의해서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 속에 사도신경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형 언도를 선언한 사람 바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구절마다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안나스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고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바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자기 사위이기도 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결국 이 가야바 역시 안나스처럼 예수님에게서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런 죄목을 찾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오직 한 가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을 죄라고 여겨지는 것은 신성모독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정식적으로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죽이는 일에 있어서 사형에 대해서만큼은 당시 유대가 바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질 때 비로소 사형 언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보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28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총독이 머무는 그런 사택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가 있는 바로 그곳을 관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새벽에 예수님께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신문을 받으면서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시면서 결국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관정까지 끌려왔습니다. 28절에서는 그 시간을 새벽이라 적어놓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새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4시에서 새벽 6시쯤 되어지는 이제 동이 트기 바로 직전의 시간을 일컫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두 사람의 집을 오가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는 로마의 총독에게까지 끌려오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28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지금 유월절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례, 그들이 지켜왔던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의 규례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매우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 축제의 기간, 이 명절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바로 율법의 규례에 그 정한 대로 이방인들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이 이방인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그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예수를 고발하면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 바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즉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만큼 예수님 당시 바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바로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은 바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채 밖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이 빌라도를 계속해서 재촉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9절의 말씀,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자기 관정으로 끌려온 예수를 보면서 이제 그 관정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바로 유대인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도대체 무슨 고발할 거리가 있길래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나에게 끌고 왔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악을 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이 사람을 넘긴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예수의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은 행악자다, 악을 행한 자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바라볼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행악자,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빌라도가 아무리 듣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결코 행악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이 결코 악을 행했다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의 입장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이 가장 악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로마인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러한 지역적인 그 민족 한 사람들 자기들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로마가 제국을 이루면서 또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의 종교를 그대로 믿도록 그렇게 다 허락을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바로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만큼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가장 큰 행악자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황제에게 모반을 일으키는 것, 즉 반역을 일으키는 것만 가장 큰 행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황제를 거역하듯이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하면서 저항하게 된다면 이게 가장 큰 죄악이지, 그저 유대인들끼리 자기들 안에서 신성 모독이니 어쩌니 하는 것들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3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행악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이 사람을 끌고 왔는데 내가 보니 이것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으니 데려다가 너희들 법대로 재판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속셈을, 그 본심을 이 말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여야겠는데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으니 당신이 이 사람을 죽이도록 사형 언도를 좀 내려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도우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행하신 일 속에서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 로마의 총독인 당신이 재판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서 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사형으로 이제 집행해야겠소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사람을 능히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대 땅을 식민지 삼았지만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각각의 그 식민지를 통치할 때에 그 자치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이 로마가 유대 사회를 식민지 삼았어도 유대의 지도자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들의 자치권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이 유대인의 모든 것들을 통할하고 또 관리, 감독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결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모든 권한을 산헤드린 공회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죽이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죽인다 한들 로마인들이 이 문제를 문제 삼지를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 로마 황제의 반역을 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 그 나라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로마의 기본적인 방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들이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로마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 재판의 결과로 예수가 죽음에 내몰려야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이 원성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막강한 고난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그 많은 그 여론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겠다 하는 아주 극심한 바리새인들도 있는 반면에 또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며 또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쓰지 않으려고 바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주기를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그 복음서 안에 32절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이미 구약 성경에 선포되어졌던 많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2절 같은 표현을 읽을 때마다 선지자의 이 말씀에 일러스되 이러이러한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절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응하게 하려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로 말미암아 바로 이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내보내고 또 예수님을 그의 재판을 통해서 죽이도록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언하듯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들이 결정해서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그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조롱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1.1핵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이 말씀의 것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진실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3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자, 33절의 말씀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제 신문을 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매우 당당합니다. 빌라도가 너가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맞냐 하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알려주어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냐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대받아치며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조금 더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마음 가운데 참으로 불안하거나 또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제 이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기회를 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5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당당한 말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이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이 첫 마디에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말은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로마의 총독이고 나는 너희들의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 나는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너희들의 이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할 일인데 그런데 너희 사람들이 너희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끌고 왔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너희들의 유대인들의 그 신성 모독이니 어쩌니 하는 것에 나는 아무 관심 없고 난 관계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너희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끌고 왔으니 네가 도대체 뭔 일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36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맞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나는 결코 로마를 전복시켜서 이 유대를 독립시키거나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도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지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런 나라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권세자들이 세운 그런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내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지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는 별개의 그런 다른 곳에 세워진 나라라고 보는 것도 또한 잘못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 세상 눈으로 보이는 세상 나라와 같지는 않지만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을 밟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37절의 말씀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네 나라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가 도대체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자,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답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자로 비록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7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나는 이렇게 왕으로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자,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지는 않지만 나는 왕으로서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나는 태어났고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 저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곳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오셨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곧 진리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도록, 그래서 세상 모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진리가 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7절 마지막 부분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따르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에 있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므로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주님께서 다스리는 삶,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며 비록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 말씀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렇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난 후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리 예수를 신문하여도 그에게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결코 이 진리의 말씀은 로마를 전복시키거나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키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결코 사형 언도시킬 만한 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으로 내몰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이라 하여도 순종하였던 것처럼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한 날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늘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늘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